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특별히 우리 행복 나눔 축제 날에 우리 교회 한빛교회로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이라는 것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사랑을 한번 깊이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문을 여시고 늘어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 하고
번 더 축복하실 때에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마 다들 아시는 곡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이 곡을 통하여서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 한번 원합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은, 다음 순서는 우리 드라마 팀에서 이사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드라마 팀의 공연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딱 날씨 좋네. 이사하기 딱이네. 에헤이, 거기 아니라니까요. 안 보이소? 테레비는 여기, 냉장고는 저쪽으로. 그리고 내 초상화는 어디가 좋겠노? 그래, 이쪽 벽이 좋겠네. 와, 누구 얼굴이고? 진짜 잘생겼네. 먹고. 아이고야. 에헤이, 좀 조심 좀 하시지.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아는겨?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여기 다 했어. 뭐 다 했는지 알지? 아우, 냄새 살아있네. 여보,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당신 서재방이나 정리해라. 알았다. 거의 다 했다.
이제 사진 정리만 좀 하면 된다. 아이고, 많네 많아. 예전에는 사진을 일일이 이렇게 다 뽑았었지. 요즘 휴대폰 사진은 왠지 정감이 없어. 그치요? 아, 눕고 참 잘생겼네. 우리 은희 씨도 너무 고왔어.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참 좋았는데 월급날 퍼뜩 퇴근해서 붕어빵 사가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 우리 딸내미 유치원 때네. 재롱잔치 하는데 우리 딸밖에 안 보였지. 일이 귀여웠던 게 시집도 가고 손주까지 낳고 진짜 나를 할배로 만들었네. 김장 사진이 있네. 이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살아 계셨지. 시골집은 완전히 김치 공장이었지. 친척들 다 모여가 참 재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지? 초창기 부서 사람들이네. 그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얘는 연락도 안 되고 야는 산에 들어가 나무 심는 데는데 어찌 사는지 궁금하네. 테니스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좀 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랭킹 1위 나달과 한국의 백현옥, 한국의 백현옥과 나달의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쭈! 좀 치는데 야, 그걸 받아? 그럼 이건 어떤 너? 예스! 그래! 나달도 별거 없네. 우리 동기 중에 정년까지 남은 사람은 몇 안 되지. 나도 학교 졸업하고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닐 줄 어이 알았겠노. 첫 월급이 8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애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그래도 퇴사하기 10년 전부터는 진짜 정신없었지. 늦게 승진했어도 기분이 좋아가 맨날 회식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으쌰! 여보, 나 마트 잠깐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 없다. 어제 잠을 못 자던데 국화차 식탁 위에 뒀어요. 마시고 잠깐 눈이라도 붙여봐요. 그래, 알았어요. 언제부턴가 잠이 안 와. 회사 다닐 때는 그리 쉬고 싶고 휴일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었는데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네. 집사람 갱년기라고 잠 못 잘 때 낮에 운동 좀 하라고 이 사람아. 그렇게 잔소리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퇴사하고 시간은 이렇게 많은데 이 무릎이 아프니 등산도 어렵고 그 좋아하던 영화 관람도 영화관에 들어가 있으면 이 카카배가 숨을 못 쉬겠으니 나도 이제
약봉투 만드는 하네. 여보세요. 내다 은성이 잘 지냈나? 은성이. 나야 은퇴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편의점은 잘 되나? 이건 뭐 놀러도 못 다니고 완전 꼼짝 말하다. 지금 뭐 돈 번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했나? 나원 손님이 없어가 심심해서 전화했다. 은퇴해서 이제 시간도 많을 낀데 커피나 한잔 하러 놀러 온나? 그래 알았다. 참 종철이는 잘 지내나? 네 몰랐나? 종철이 수술하고 요양병원 들어간 지 꽤 오래됐다. 그래. 주식해서 돈도 잘 벌고 골프도 매일 치러 다닌다고 동창회 때마다 자랑하더니만 어찌 그리 됐노? 지도 그리 될 줄 알았겠나? 세상 일이 다 지 욕심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기라. 맞다. 그건 그렇고 니는 요즘 뭐하노? 네? 지금 이사하고 있다. 어디로? 아파트 살기 가까배가 지리산 신월동 주택으로 이사한다. 거기 한전앞 아이가 대길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 데인데. 뭐? 대길이 지리산 날다람쥐가 교회를 다닌다고? 오늘 한빛교회에서 행복나눔 축제인가 뭔가 한다고 내보고 꼭 와봐라 카더라. 조금 이따 가보려고. 안 그래도 한전 앞에 한빛교회인가 교회는 보이더라. 이게 안 나오노? 대길이랑 재수씨가 거기 열심이다. 대길이는 찬양대도 하고 재수씨는 평일에도 뭐 노인분들 챙기면서 바쁘더라. 대길이 음진대 찬양대를 어찌하노? 내가 볼 때는 그 집이 제일 즐겁게 산다. 나도 지금 시간 되면 같이 가보자. 네,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선물도 준다 카더라. 선물? 같이 가보자. 선물은 야야야야 대길이 양반 대길은 다 걸렀다. 전화 온다 11시 한빛교회 앞에서 꼭 보재. 여보세요? 여보세요? 교회? 하나님? 나도 한번 가볼까? 한때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리산 날다람쥐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누구보다 날래고 못하는 운동도 없고 소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되어지고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돈, 명예, 가족, 친구, 인생의 허무함이 내 가슴을 마구 짓누를 때 평생 교회 같이 가자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보자. 천하의 정대길이가 저렇게 변했을 줄이야. 하나님을 믿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얼굴도 참 편안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나도 대길이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함과 공허함의 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남은 내 인생도 완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대본도 저희들이 썼고,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대본 쓰신 집사님. 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뒤로 다서서. 예, 이분이 대본을 쓰셨고. 분장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분장은 이분이 하셨고, 예. 오늘 배역 맡으신 분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김원성 장로님하고, 예, 주인공하고, 은성입니다. 예, 은성 씨. 예. 우리 뒤에 저 3층에 이제 조명, 한번 잠시 일어나 조명 계시고, 방송실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다 프로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십니다. 잘하시죠? 예. 뭐 서울 가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 예술의 전당 가도 아마 조금 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화면 한번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화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너희는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평안을 아무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아무에게 주노라. 내가 아무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무개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너희는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진수에게 주노라. 내가 진수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진수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마지막 읽을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 시카고에 2016년도에 8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조지프 스탠 케이크라고 하는 조지프 스탠 케이크라는 분이 그 분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87년 사시는 동안 독신으로 혼자 사셨습니다. 직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6년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남겨놓은 유산을 보니까 그분의 통장에 전체 유산이 총 1,100만 달러. 1,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억 원. 그래서 산부 때 좀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이거 짜고 한 게 아닙니다. 2부 때는 전부 다 가만히 계시길래 저는 2부 때 오시는 분들은 다 집에 한 100억씩 이상 가지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160억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문제는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생애한 이 남은 유산은 뭐 어느 단체에 기부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내가 상속하겠다든지 이런 유언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0억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에게는 6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6명의 형제도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6명의 형제들 중에 자녀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처리가 곤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산을 뭐 함부로 우리가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가족들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6년 동안 자그마치 5대를 거슬러서, 이번에 조지프 이 케이크타운 이분 위에 윗대, 그 윗대 이래서 5대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살고 계시고, 영국에도 살고 계시고, 독일에도 살고 계시고, 캐나다에도 살고 계시고, 또 체코에 살기도 하시고, 또 폴란드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5대를 거슬러서 6년 동안 찾아보니까 119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명에게 수소문을 해서 당신의 후손인 이 조지프 스탠케이크라는 사람이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을 당신에게 일부를 상속하겠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당 세금을 제외하고 약 8,500만 원의 이 유산이 다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나도 그런 거 좀 받아봤으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맞은 거 맞죠? 그런데 이 119명이 생전에 조지프 스탠케이크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존재도 알지 못했던, 그런데 단지 5대에 거슬러서 자기 가정의 가족의 이 가문에 뭔가 연계가 있다 이래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로서는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지만 또 황당하다. 이게 뭔 돈이냐. 앞으로 이 재산 분배도 나눠준 한 4년이 걸릴 거랍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조사하고 4년 동안 분배하고,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아무 유언 없이 돌아가시니까 이 분배가 거의 한 10년이 걸리게 되는. 혹시 돌아가실 일이 계시면 미리 유언을 좀 남겨주시면 그만큼 법적으로 수월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사시다 가셨을까?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그냥 단면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이분은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르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그가 일평생 8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유산이 다 분배된 것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높은 권력에 힘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내 마지막은 세상 떠나죠, 죽지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하는 날 드라마를 보셨습니다만 이분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서 여기까지 온, 그러나 이미 몸은 약이 아니면 하루하루 지탱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왔고, 그러면서 문득 뒤돌아보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어디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음에
때로는 후회함도 밀려오고 때로는 아픔도 밀려오고 나는 그동안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나? 그런 마음의 회한이 밀려오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은 자기의 신하 한 사람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 신하에게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에게 달려서 이 말만 해라. 그래서 그 신하를 특별히 세운 겁니다. 그 신하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반드시 죽으십니다. 그 신하의 일과는 요 말 한마디 하는 것,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을 인간이지. 죽을 인생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겸허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죽음 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는 어찌 시쳇말로 그런 말들 하죠.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눈 감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만일까요? 죽고 나면 그냥 아무도 없는 무의 세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암센터의 암병원에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범석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돌보는 환자 중에 폐암 말기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늘 회진할 때 되면 이 폐암 말기 환자는 선생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빨리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여러분 치료를 받지만 항암을 받지만 뭐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이 폐암 환자들이 고통스럽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안락사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그냥 안락사 제도 같은 거 있으면 빨리 그냥 막 내 자유로 해서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연명치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난 빨리 죽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살려두는지는 모르겠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랍니다. 그 환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늘 아프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를 시작하고 맥박도 혈압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김범석 교수님 생각할 때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겠구나. 이분의 소원대로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진을 하는데 이 기진맥진한 그동안 죽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했던 이 환자가 이 김범석 교수님이 회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손을 탁 잡더니만 선생님 나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이 교수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그냥 입버릇 노래처럼 죽고 싶다고 하던 이분이 살고 싶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인간은 죽음의 문턱에서 누구나 다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법의학을 공부할 때에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줄을 매 걸고 목에 걸어서 그냥 의자를 차버리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이 시신들을 부검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손목이 골절되어 있고 손목이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목에 줄을 걸었는데 이 숨이 조여오는 순간에
갑자기 살고 싶은 욕망이 안에서 확 일어나게 되는. 그러나 그래서 이 줄을 벗겨보려고 손목을 넣었는데 오히려 이 손목이 밧줄에 걸려서 골절되면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생명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죠. 임사체험을 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묶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그 죽음 직전에 강렬한 빛을 보았다는 것이 임사체험에서 깨어난 사람, 죽음 직전까지 갔다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강렬한 빛을 보았다. 이게 공통적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 죽음 순간에 자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몸과 영과 이 육이 분리된 느낌, 이런 걸 경험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자세, 태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되고 예비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늘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거할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많이 잘 쓰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인생은 모두가 다 초라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 천국은 아픈 것도 고통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밝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 별빛이 필요 없는 바로 그 나라를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가운데 계시고 좌우편에
그 당시 아주 흉악한 강도들, 로마에서 이 십자가로 처형된다는 것은 그 죄상이 정말 흉악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편에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구원자라며, 능력이 그렇게 많다며,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도록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러자 동료, 맞은편에 있던 동료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 친구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나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어떤 의미면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평생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염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니 그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 그렇다고 해서 천국 예수님이 천국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린 그 강도, 그 사람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교도소에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분들은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일 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자유롭게 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들킨 죄, 드러난 죄. 우리는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제 앞에,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제 앞에 부부 두 사람과 어린 자녀, 그래서 함께 출국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눈에 봐도 그 가방이 이민 가방 제법 이래 보따리 큰 짐은 붙였을 거고, 그래도 손으로 든 짐을 보아서 아, 이분들이 이민을 가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너무 즐겁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얼굴 표정은 한없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제 느낌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로 이민을 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테고, 어쩌면 누구의 초청으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가서 어떻게 사나, 낯선 땅에서 뭘 하며 살까 등등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뭘 모릅니다. 그냥 마냥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떠들고 장난치고 노는, 그러나 부모의 얼굴은 근심이 이렇게 깊이 서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해 놓으신 것,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부부가 미국의 누군가가 대저택을 마련해 놓고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오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너라. 그랬다면 이분들의 얼굴에 그만큼의 수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얼굴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장례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우리 동기생들 앞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호흡이 많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장남의 품에 이래 안겨서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그 장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얘들아,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는 그 장남의 품에 그대로 안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표정이 밝고 환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나누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이웃, 아니면 친척, 형제 등등의 이유로 권유리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 발걸음이 쉽지 않은 발걸음이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꼭 교회 오세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려고 그렇게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어쩌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스쳐 지나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늘 그냥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하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한 말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지옥 가라는 이 말이 이분의 머릿속에 딱 박히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계속해서 너 지옥 가! 집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너 지옥 가! 이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면서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 교회 갈게. 그래서 그분이 그 길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는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의 꼭 예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저도 영원히 살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사시지 않습니다. 예. 언젠가 다 떠나잖아요. 예. 떠나갈 때에 그러면 내가 돌아갈 집은 있나? 내가 갈 곳은 있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꼭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영원한 집으로 이사합시다. 예. 영원한 집으로 꼭 이사 가십시오. 예. 저도 꼭 가겠습니다. 예. 저도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집으로 꼭 이사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 모친도 만나고 자매님들도 만나고 그 나라에서 다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뭐 강제로 어떻게 끌려오셨더라도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뭐 어떤 이유에서 오신지 몰라도 예.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예. 박수를 한번 합니다. 앉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끌려온 것 같지만 끌려온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예. 믿음 생활이 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저희들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도 좀 한번 잡으시고 예. 우리 한번 좀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송인데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사람 손 좀 잡으시고 예. 예. 좀 혹시 뭐 오늘 집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더라도 옆에 손 사람 잡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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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좀 잡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이 저들이 거할 거처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사하는 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곳으로 잘 이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참 이 땅에서 고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들 한 가정 한 가정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자녀들, 또 생업, 직장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평강이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은혜로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이야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할 텐데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좀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원수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잠시. 우리 저기 가축에 계시군요. 그 다음에 안병용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안병용 형제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최석수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최석수 형제님. 우리 2부 때 오셨고요. 우리 손광용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손광용 형제님.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진선 자매님 어진선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어진선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분들은 오늘 우리도 처음 오셔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한번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우리 한빛 카페에 오셔서 거기에 차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빛 카페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가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능한 우리 한빛교리 좀 한빛 카페로 모시고 오시면 또 저나 우리 장로들이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얼굴도 한번 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카페 오셔서 잠시 차 한잔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밖에서 오늘 대접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은 우리 예배 마치고는 한빛 카페 이용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수능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날씨 주셔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가 있었는데요. 6부 2 사랑방에 우리 송옥주 권사님, 강명열 장로님, 송옥주 권사님 모친 되시고 강명열 장로님은 이제 장모님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장례 예배 잘 마치고 왔는데 우리 송옥주 권사님이나 우리 강명열 장로님 보시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연세가 93세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곁을 떠나고 나면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특별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그렇게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한빛 카페로 여러분이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카페 오실 상황이 안 되시면 바로 이 지하의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험한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속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온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